오늘 욥기 말씀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살펴보는 날입니다. 말씀 펴시고요. 자, 오늘은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데요. 잠시 여러분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구별되어 드렸으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시 광고 드리면요, 오늘 예배 직후에 여디디아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아주 간단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함께 총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2016년도, 그러니까 내년 여디디아 사역 계획 발표를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여디디아의 예배에 대한 것, 그리고 여디디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 여디디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그것 역시 대략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오늘 예배가 좀 늦게 시작된 것을 감안했을 때 아마 3시 반 이전에는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뜨지 마시고 함께 여디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책 욥기 말씀을 펴게 됩니다. 욥기. 이 말씀은 고난에 대한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등등에 관한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말 많은 분량에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고난, 또 고난. 이게 무려 42장에 걸쳐서 고난에 관한 아주 길고 좀 우리가 어떻게 느끼기에는 지루한 그러한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좋은 이야기라고 이 고난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우리의 인생과 고난, 이 둘은 어쩌면 불과 분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기 어려운 인생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주제. 어떤 경우에 우리의 고난이 참 깊어서 너무 깊고 너무 긴 터널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고 현재 그 시간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관한 것, 우리 인생의 중요한 주제인 고난에 관한 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아마 이 욥기 말씀을 그렇게 길게 우리에게 써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고난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는 금수저를 마치 입에 물고 태어나신 분처럼 그렇게 고난이 도대체 뭐죠? 라고 하는 분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고난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그 고난의 시기가 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고난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3장 12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 12장 8절을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고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우리가 다루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아야 할 주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략 8주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에 관한 것을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에 관한 깊은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너무 오래전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정말 실존했던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이것은 어떤 시나 시가서에 속하니까 시나 무슨 수필이나 어떤 가상의 인물을 그려놓은 글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입니다. 에스겔 말씀 14장에서도 노아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이 욥, 고난받은 욥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욥이 가상의 인물이라면 거기에 나와 있는 노아나 다니엘이나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전부 다 가상의 인물이 되고 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이 이 욥이라는 인물은 실존했던 인물이며 그가 겪었던 일들을 이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이 자녀까지도 성결한 삶, 정직한 삶,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려고 노력했던 아주 훌륭한 가장이자 아버지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였을 뿐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은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떵떵거리는 가문의 그런 아버지, 그런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와 신앙까지 아주 뛰어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금수저를 그야말로 물리고 살고 있는, 신앙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준 그러한 욥의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욥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1장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말씀 보시면 어떤 것을 여러분 느끼고 깨닫게 되십니까? 1장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게 됩니다. 아, 사탄은 이런 존재구나.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탄은 보이는 것, 땅의 것, 육신적인 것,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 현세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딱 단정짓고 있는 그 녀석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현세적인 것, 그 물질적인 것이 사라지고 나면 신앙도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욥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지고 나면 욥은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9절에서 10절 넘어가는 부분 보시면 1장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11절에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주장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욥의 신앙,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움직이게 되어 있다. 물질적인 축복이 사라지면 그가 신앙을 떠날 것이다. 물질적으로 정말 망하고 강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이다. 현세적인 축복이 사라지면 모든 신앙이 다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의 동기가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이다 라고 규정짓고 있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 신앙이 이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취직하기 위해서 예배를 나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날아가 버릴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헌신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주일 성수를 하거나. 여러분, 이것이 누가 주장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 사탄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그 신앙의 모습을 혹시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내 삶을 예배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욥이었습니다. 그는 재물도 다 잃고 또 자녀들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예상한 욥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소유물을 친다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사탄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크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1장 20절 말씀이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이것이 고난을 향한, 고난을 대하는 욥의 자세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정말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깊은 슬픔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 20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엎드려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였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슬펐기에 예배드렸습니다. 너무나 좌절되었기에 예배드렸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낙심되어서 그가 했던 일은 바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베트남 갔던 단기 선교팀이 돌아왔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아주 좀 힘든 그런 일정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늦어도 하루의 일과를 오전 7시에는 시작해야 했습니다. 매일 7시에는 오전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다 준비를 하고 요이 땅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로 이동하는 거리도 많아서 하루에 3시간 그 정도는 항상, 그 이상은 차로 이동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좀 씻으려고 하는 그 시간은 대부분 9시를 넘긴 10시나 그렇게 늦게 돌아와서 그 땀에 쩔은 옷을 벗고 좀 샤워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일정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역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웃으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갔던 우리 팀원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피곤해서 눈꺼풀이 정말 다 감길 것 같은데도 낄낄거리면서 뭐 게임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차를 타고 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라고 해도 자지도 않고 마지막 날에는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막 돌아다니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그 기간에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밤에 나눔을 하는데 1시간 이상씩, 한 2시간씩 서로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귀하고 축복된 아름다운 시간을 저희들이 보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고백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힘든 상황, 한국에서 오히려 편했던 그 상황보다 그 어렵고 힘들고 사역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은혜였고 예배의 감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내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내가 사역을 해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 단기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팀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힘든 그 과정들, 그 시간들, 피곤함 모든 것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낙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욥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엎드려 그는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예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배하지 않았다면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사탄의 모든 계략에 그대로 말려 들어갔을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1장부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그 즉시 욥이 했던 일은 바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욥에게 테스트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테스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테스트에서 이 욥은 기가 막히게 정답을 적어가고 있는, 정답을 내려 써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여러 가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했던 모습은 바로 욥의 예배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우울함과 여러 가지 좌절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때 여러분이 시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야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설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이 바로 예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이 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2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또 그가 고소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 욥의 건강을 치소서, 건강을 뺐으면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2장 5절에서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직 지가 건강하니까 저렇지 건강 잃으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 종기가 난 몸이 너무너무 가려워서 그냥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등장합니다. 욥의 아내가 등장해서 종기투성인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9절 말씀 보시면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아내가 욕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잃고 남편이 건강도 잃고 나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 사탄의 계략에 걸려들었습니다. 아내는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욥과 함께 예배드렸다는 장면도 없고 욥과 함께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했다는 장면도 설명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아내는 그 사탄의 계략에 정확하게 걸려들고 맙니다. 이것은 먼 옛날 우리 하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남편 욥은 어떻습니까? 그 계략에, 그 욕하라고 하는 아내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아내를 향하여서 욥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여러분 얼마나 고상합니까?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저 어디 당신은 평소에 안 그러는데 저 어디 이상한 여자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아는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말은 이렇게 고상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말 가운데 이러한 고상함이 사라지고 늘 뭔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뭔가 따지고 싸우고 욕하는 듯한 내 말투가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입술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욥은 그렇게 아름다운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였다라는 것이 기록입니다. 그런데 3장 말씀을 딱 넘어가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3장 1절에 보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저주했네? 맞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욥이 저주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주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겪지 않아야 할 이 고난을 내가 겪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는가를 3장 내내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해 봤습니까? 왜 태어났니? 인구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라는 노래를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욥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자신의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깊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말씀은 여러 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욥이 묻고 있는 듯한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는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욥은 1장부터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욥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그는 예배드리면서 아마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내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러분 4장부터 이제 26장까지는 아주 긴 그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 논쟁은 누구와 누구의 논쟁입니까? 욥과 세 친구의 논쟁입니다. 이 세 친구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4장과 5장 말씀면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먼저 나옵니다. 그 친구가 계속해서 논쟁에 어떤 불씨를 붙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욥의 세 친구 누구도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고난의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사라지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함부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결론이라는 것을 욥기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주 걸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의 욥의 모습을 집중해 봅니다. 그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하는 자세를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선하신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는 자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 욥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 이 욥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 훈련 학교에서도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찾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 4장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답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 둘 다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누구의 예배였습니까?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자였던 가인,
예배의 성공자였던 아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예배의 성공자였던 아벨을 찾고 있었던 그 부르심이 창세기 말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행위는 모두 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바로 아벨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주 한 번 정도의 예배를 드리십니다. 또는 그 이상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예배자로 서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 여디디아 형제 자매님들이 서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린 아벨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 역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셨고 그의 삶을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던 가인이라는 사람은 그냥 평생을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제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니 나의 삶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여디디아 오늘 모든 공동체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며 회복의 모습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의 회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키보드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겪게 된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욥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가 했던 일은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가,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참 예배인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디디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하시며 예배자를 보시며 예배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예배자의 삶을 받으시며 그의 삶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내가 서기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며 또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며 또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그가 취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여디디아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축복을 꿈꾸며 저희들이 매주 모여 예배하고 또 수요일마다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삶을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여디디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여디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여디디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 축복과 그 은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욥의 일생을 통하여서 은혜받고 도전받고 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여디디아 지체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